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속한 신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요.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잘랐어요. 지금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자의 모습은 바로 누구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열심이고 믿음이 좋은 신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아서 잘 돼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일명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만물의 찌꺼기같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와 사람들의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구경거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좋은 대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 안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천사애들까지도 어떻게 됐더라?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하기로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미말에 두었다. 여기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시대의 그 온영 경기장 있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영 경기장이죠. 거기에 노예들이 지금 다 잡혀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뭐하고 싸우니까 그래서 짐승하고 싸우니 맹수들하고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또 싸우고 그래요. 그 간중들은 뭐합니까?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찢겨서 죽는 걸 보면서 즐기는 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금 미말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이 예비되었느냐 하면 바로 뭐라고요? 제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제수들이다. 마지막에 제수들은 싸워서 투사처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혀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하는 미말에 두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사도 바울 본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만일 사도의 길, 하나님의 사역자가 길을 가려 한다면 이 땅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로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의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교만하여 자신이 높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제시해주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교만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길건하고 있어요. 교만의 길은요, 참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까지 멸시당한 이유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심이란 또한 사형장의 제수처럼 제일 무슨 자리예요? 천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혹은 싸움을 붙여 죽도록 염두에 두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죽이는 날 모든 사람 앞에 구경을 시키는 구경꾼이 될 수가 있네요. 노력에 감이 될 수 있어요. 천한 대접을
받으면서 견디는 것은 모든 천대를 받은 원인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영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인간적인 것과 영의 세계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계와 영의 그 두 개가 바로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구경거리가 돼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구경거리가 돼야 부흥이 되는 겁니다. 가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구경거리가 돼야 돼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구경거리가 돼야 돼요. 사자들의 발톱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두고 찬양하며 순교하는 것이 구경거리가 돼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었지? 참 자기가 제대로 하는 게 안 되는데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구경거리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왜 저렇게 교회는 열심히지? 그런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경거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에 어디 간다?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몸도 저렇게 약하고 무엇대로 몸도 상태가 안 좋은데 뭐 때문에 저렇게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느냐? 그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경거리가 되어서 말이 나와야 돼요. 야, 저거 정말 제대로 미쳤구나, 그런 소리가 돼야 돼요. 세계는요, 지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바울은 전 우주를 한 원형광장에 비유해서 말해요. 영계의 그 천사들은요, 신자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권천사. 지금 옆에서 우리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니까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복음을 위하여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천사들은 흠모하는 뜻으로 구경거리가 나와서 사람들과 단지 멸시받는 호기심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누군가가 우리를 구경거리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서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다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말이 계속 왔다 갔다 막 꼬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어떤 비방을 받든지 그것은 누구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에 생각해 보면요,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이루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참 귀중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해요? 본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의 온갖 잡음을 공손히 뭐하고 있어요?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와 너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이고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은 너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지혜가 많아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도들은 뭐가 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어땠습니까? 바보 같았어요.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다고 한 거예요. 어느 때 주의 종들은 거역하고 떠나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교만하고 어떤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호되고 최대한 해를 받지 않도록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길을 예비해 놓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사도들은 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는 이들은 매우 강하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능력 있고 기도하지만 결국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때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바울의 이치는요, 주를 위하여 이런 형편이 없는 처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의 세계를 맛보았어요. 그가 하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하여 이해하지 않는 만큼 자기의 처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슨 실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속. 그래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고 지혜로.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바울이 이 세상의 사람처럼 반대자의 대적, 완전히 세상 사람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반대의 역할을 살고 있어요.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높은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인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낮아져서 비천해서 그 낮아짐 속에서 뭘 느꼈어요? 고난 속에서 만족을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차잖아요. 그러면서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11절에 이 시각까지 매를 맞는데 어느 데까지요? 이 시각까지. 복음을 이해한 바울의 수고를 말해주고 있는데 수고하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갈 것도 없고 집도 없이 정처 없이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맞지 않은 그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받기까지 하고, 그런 고난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어려움을 피하고 쉽게 가려는 데서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높여서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쉽게 높아지는 비결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남이 가기 싫어하는 것,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선택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된 것을 보게, 그게 주님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안일한 생활과 반대로 비천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간까지 편지 쓰는 당시에 말씀한 것이니 순환이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달게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굴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2절 또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또 수고하여 친히 뭐로요? 손으로. 누구의 손입니까? 사도 바울의 손입니다. 바울은 노동을 전하게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때 상황에는요, 사도 바울은 그 친히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마땅히 교회로부터 적당한 재정의 후원을,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사례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난리잖아요. 뭐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신데,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잘 되는 것만이 있다면 신앙의 본질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직접 자기가 수고한 그 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 풍습에는 일을 하게 되면 천하게 봤어요. 그런데도 다 이 바울은 뭐를 했어요? 텐트 천막을 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하고 시간 나면 계속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일한 것은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전도비를 마련했어요. 헬라인들은 육체 노동을 천시했어요. 이렇게 일하는 바울도 멸시를 받았어요. 오늘 성직자들 가운데 생활을 안 됨으로써 친히 나가서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일하는 성직자들 있어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사모님 빨리 직장 때려치게 하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맡기지. 여러분 권사님 그러게 믿죠?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 때부터 너무 들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살까요? 뭐가 살지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설교 중에 이 부분을 장관한 부분이 뭐냐면요, 참 아이러니해요. 많은 우리 사역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래요. 제가 네 그랬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까마귀 없어서 집 까마귀를 길러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게 합니다. 네,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전도사님도 지금 이렇게 사업하면서 또 신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자기의 비전 속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는데 여러 가지 수독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 지금은 당신이 하면서 그렇게 해라. 어려운 속에서. 이러면 누가 후원해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저 사람이 어쩌다. 지금 현대에도 그러잖아요. 참 뭐 어쩌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이 개척교회는 재정이 부담 가고 뭐 어쩌고 해서 성도들이 아예 안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이야기를 안 해도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무슨 교회 가지고 프랭카드까지 걸어놨잖아요. 교회를 너무 잘 지어놨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이 없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아마 사도 바울도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히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보이지 않는 국내라든지 외 또 선교사님들 정말 무사례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나는 많다고 봐요. 많이 누리고 사는 또 사역자들도 있지만 그 반면에 정말 어려워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눈물나게 제주도에서 사역하는데 연세대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애가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올 때 아버지 목사님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냥 울고 말았어요. 그래서 등록 못했어요. 없으니까. 참 모르겠어.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참 그래요. 신랑에서도 그래요. 아버지께서 뭐 많이 채워주신다 어떻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좀 우울한 부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모욕을 받았는데 뭐 한다고요? 축복을 했대요. 사도 바울이 행한 바는요, 누구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침을 뱉고 그렇게 당하고 얻어맞아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사랑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바로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하는 사람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 권리가 없어요. 주님의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인정을 받아요? 하늘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야 똑똑하고 대단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나라에 가서는 네 일 다 하다 왔잖아. 내 일 안 했잖아. 우리가 분명히 그 말 들을 거예요. 아,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너가 이렇게 참고 매맞고 그 배고픔 참았었구나 라고 주님 나라에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참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한 바는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 저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3절 보니까 비방을 받은 저 곤면하니, 비방을 받는데 곤면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쳐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곤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찌꺼기같이. 여기서 지금까지라는 것은 아직까지라는 의미보다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생명이 붙어있는 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은 아예 다른 생각 갖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기대하고 내가 목사인데 이런데 내가 어떤 사역자인데 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냐, 그러면은 이제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음으로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곤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를 본받으십시오 말 못해요. 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 위에 애국에서 오는 것처럼 같다라고 그랬어요. 기가 차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면서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바로 내 우선. 또 그때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그 다음 우선에 가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눈으로 간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숭배하면서 간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참한 꼴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아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대화가 될 리가 없죠.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핍박을 받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고치며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 안성하는 데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과 뭔가 잘 조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그 사람하고 이미 짝이 돼서 이미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뭔가 갈등이 생기면서 걔도 부딪히고 뭔가 한다. 그러면 나는 주님과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더 사도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과 살아가게 보니까 조금 갈등이 생깁니까? 잘 좋습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다 바보가 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이 대형교회에서 목회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노예 그 목사님들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애경사 때 여러분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불쌍한 게 우리 목사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권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옵니까? 여러분이 안 돌봐주면 우리 애 결혼하는데 왜 안 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그 말 들으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진짜 우리 사역자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신앙을 잘못 알고 있어서 이 고통을 당한다.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제대로 신앙을 소유한다면 기쁨이 있지 슬픔이 없다. 언제나 마음에 꽉 찬 기쁨 속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 하기로 했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들과 함께 사람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요. 새벽기도 나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하게 생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병들어서 상태가 안 좋고 힘들고 집안에 안 되고 누군가가 뭐 아프고 그래요. 그걸 뭐라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비방을 당하면 가만히나 있을 것인데 오히려 안 해요. 권면을 더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막 뭐라 하는데 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를 비방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예 그냥 너 그러게 했어. 그러면서 안전히 있어. 어떻게 말씀 펴가면서 또 거기에 또 비유해서 또 이렇게 치죠. 근데 주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빌립보서 3장 7,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론물로 여겼다. 누구를 얻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왕노릇 하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지금도 현재 어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돼요? 구석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지금 생활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좋은 조건에 그 가서 목회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부임 안 하고 안 가는 그 사역자예요. 한 영혼 할머니 하나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역자가 또 있다니까요. 지방에서. 우리가 여기서 힘들게 뭐 월세가 나가네 할지라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시골에 진짜 아무도 없는 거기서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사역자도 있어요. 주님 나라 가면 누가 축복 칭찬받겠어요? 야, 너 대형교회에 있다. 75만 명 성도다. 그분이 하겠어요? 안 그러면 어떤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찌끼가 만물의 찌끼가 되었다. 기가 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도는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쓰레기같이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얼마나 인격적으로 참기 어려운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갖다 버리자 할지라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도는 하필이면 그런 속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목회예요. 저는 정근사님이 그 말을 했던 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은연중에 딱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저는 그게 딱 귀담아 들었어요. 장사하는데도 배알이 다 꺼내놓고 창자 꺼내놔야 되는데 어디 그거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도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이 목회 정말 속 뒤집어진 게 많아요. 요거 괜찮은 것 같으면 열에 들렀다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아,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아, 진짜 내 성질 들었을 때는 나는 또 진작 죽었겠다. 주님 앞에 맞아서 아마 목 잘리고 못 잘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 갖다 버리자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처럼 비천함에 두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게 하겠어요. 가난과 고난 속에서요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과 내수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은요 그 가난한 믿음으로 어린 신자들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영적인 이 사도 믿음의 사역자들이요 성도들에게 그 재정의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대로 노력했던 거예요. 지금 진리의 진리됨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음이라는 명목 안에서 막 일 저질러서 나가요.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지 재정의 부담 가게 하는 데는 신경을 최대한대로 고려했어요. 우리 현대에도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존경받고 부유해지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세상의 영광이 헛된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헛되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다 풀같이 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뭔가 날뛰면서 열심히 뭔가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새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 것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지상에서는 내가 잘 못 누리고 어렵고 궁핍하고 매맞고 요거도 먹고 가장 찌꺼기처럼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저 나라에서는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유대인 사이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굴림해서 살았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자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도 불평을 안 했어요. 야, 내가 대단하잖아. 가말리에서 어떤 이렇게 많은 석학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니네들이 내가 이렇게 배운 걸 몰라? 이것들이 내 이력서 한번 보여줄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말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아무 이야기 안 했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교육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믿음이었어요.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주님의 앞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차렸는데도 괜찮게 그분은 사도 바울은 가신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바르게 믿음을 생활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 저 자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그런 이거에 신경을 쓴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관심이었지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에 끊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주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본받아야 될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 세상적을 기대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위대한 자가 되기를 올라라고 해서 그것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물의 찢기같이 존재가 되어서 천국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관심 둘 것은요 사도와 같은 그 모습으로 사도와 같은 그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분이 뭔가요? 정말 만물의 찢기같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보는 그것처럼 미말에 구경거리가 되는데 정말 이렇게 내 모습이 이 모습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정말 어떤 구경거리를 내가 보여줘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욕되게 되는 그런 구경거리가 될 것인가,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만물에 찢기지도 못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이 생존하는 동안까지는 끝까지 영적으로 갈등을 갖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 공존하면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므로 통해서 세상에 오르는 주소가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부분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렸습니다. 다 태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품고 있는 것 온전히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뀌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지체들로 세워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세움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힘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것이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변화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어. 오직 복음에 힘쓰며 자기에 대해서 화려한 그 이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노출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을 들어응답